우리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는데 잘 지내고 있겠죠? 그런데 요즘에 또 어두운 소식들이 들리기도 하는데요. 봉쇄가 연장된다는 말이 있어요. 아니 지금까지도 너무 힘들었는데 또 연장돼? 하고 우리 친구들 실망하는 친구도 있을 건데요.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을 빨리빨리 만나고 싶은데 또 봉쇄가 연장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이 시간 함께 힘을 내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첫 번째 찬양곡은요. 기쁨 가득이에요.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려요. 그리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해 볼게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쁨 가득. 두 번째 찬양곡은요.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하고 함께 찬양을 한 적이 있어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찬양인데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과 늘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자비로 우리를 돕고 우리와 늘 기쁨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함께 찬양할 건데요. 이 찬양은 함께 율동하면서 찬양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율동 잘할 수 있죠? 자, 우리 함께 율동하면서 주의 자비가 내려와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언제나 나의 기쁨이 되시는 그분 언제나 그분의 강한 팔로 나를 이끄시네. Yeah, 1, 2, 3, let's go. 모두같이 리듬에 몸만 적극적해서 인디에 맘을 모두 열어 한가 찬양해. 주의 말씀은 언제나 okay. 잊지 않아서 이제라도 길 걸어 everybody 모두 주의 자비가 내려 봄비같이 나를 이끄시네. 찬양해 아이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 하심과 주의 은혜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첫째 주 시작할 때 얘기했어요. 이 찬양은 처음 배워보는 찬양인데 3주간 선생님하고 찬양해 볼 거예요 라고 얘기했죠. 여호와께 돌아가자예요. 이제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자 하면 잘할 수 있죠. 벌써 3주째 됐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만나서 선생님하고 함께 이 찬양을 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배워볼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저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집에만 있는 시간이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답답하고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저희 마음대로 생각했던 순간들,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한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가 깨끗함을 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와나 말씀 암송이 귀찮고 힘들 때가 있지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즐거움과 힘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선생님, 유초동부 친구들 모두 영혼과 몸이 건강할 수 있게 지켜주시고 지금 코로나로 아픈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날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항상 저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요나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최소망 학생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나 3장 10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곳 약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유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목사님이 지난주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2가지를 여러분에게 알려주었어요. 여러분 기억하고 있나요? 뭐였죠? 네, 하나는 불순종이었고 하나는 교만이었어요. 오늘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것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요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건 무엇인지 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속으로 출발!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아수르는 엄청 강하고 큰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잔인하고 죄를 많이 저지르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하나님도 몰랐고요. 그런데 그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라는 곳이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 너무 많은 죄를 지은 니느웨에게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요나의 표정을 보세요. 가고 싶어 하는 표정인가요? 아니죠. 요나는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요. 니느웨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말 많이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싫었어요. 너무 미워했어요. 그러니 안 가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 말고도 이유가 하나 더 있었어요. 뭐였냐면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혹시 회개하고 뉘우치면 벌을 안 받게 되는 것이 싫었어요. 만약 내가 가서 하나님이 곧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전했는데 혹시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40일? 그럼 40일 동안만 어디로 도망가서 숨어 있으면 되겠다. 내가 돌아왔을 때면 니느웨 성은 무너져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한 요나는 도망가는 배를 탔어요. 어디로 도망가려고 했냐면요.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가려고 배를 탔어요. 여러분, 요나 무사히 40일 동안 도망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셔서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났어요. 요나가 탄 배가 거의 깨지게 되고 배에 탄 사람들이 전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사람들은 제비뽑기를 해서 그 폭풍이 바로 요나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어요. 바다는 잔잔해졌겠죠?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커다란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어요. 그리고 요나를 다시 니느웨로 보내셨어요. 요나의 도망작전은 실패하고 말았죠.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명령하셨어요. 요나야,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내가 명한 바를 선포하여라. 어쩔 수 없이 요나는 니느웨로 들어가서 외쳤어요.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여러분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는 니느웨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던 니느웨 사람들을 그냥 벌 주시고 망하게 하면 되실 텐데 왜 굳이 요나를 보내신 걸까요? 물고기까지 시키셔서 왜 요나를 니느웨로 돌려보내시기까지 하신 걸까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가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해요. 말씀은 요나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왜 그러셨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끼셨대요. 귀하게 여기셨대요. 뭘요? 니느웨의 사람들과 가축들을요.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는 게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런데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왜 저 나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야? 그냥 다 망하게 해버리시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요나는 억지로 니느웨 사람들에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라고 전하고는 이제 과연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저기 언덕에 올라가 자리를 잡고 쳐다보았어요. 그런데 뜨거운 태양 아래 있으려니 견딜 수 없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박넝쿨 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 벌레들이 와서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 버린 거예요. 요나는 박넝쿨이 너무 아까웠어요. 지금 이 순간 박넝쿨만큼 소중한 게 없는데 그 박넝쿨이 없어지다니 너무 아깝고 화가 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요나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요나야, 네가 수고도 안 했고 재배도 안 한 이 박농쿨을 그렇게 아까워하는데 수많은 생명이 있는 저 니느웨를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니? 하고 말씀하셨어요. 요나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까지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럼 과연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왕과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도 마세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각자가 저질렀던 악한 행동으로부터 떠나세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살려주실지도 모릅니다.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뉘우쳤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니느웨 사람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여기신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아수르 백성들이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대요. 심지어 내가 미워하고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까지도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못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신대요. 기뻐서 춤추신대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들이 생각났을 때 얼른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바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기도하고 전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그런 여러분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정말 흐뭇해 하실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목사님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 무엇인지 여러분 알게 되었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게 뭐라고요? 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대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유초등부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꼭 기억하기 바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마음 알아드리고 헤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여러분 되기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있더라도 모든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늘 기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을 우리도 소중하게 여기게 해주세요. 비록 내가 좋아하지 않는 친구도, 내가 미워하는 친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기도하고 전도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믿음의 씨앗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
자, 이젠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헌금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정성껏 올려드린 예물을 위해서 정주원 학생 헌금 기도 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오늘 이 헌금이 하느님 나라에 위해 잘 쓰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늘 기억하며 하나님 마음에 기쁘시게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유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유초등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예배 마쳤습니다. 목사님 여러분에게 몇 가지 광고할게요. 첫 번째는 오늘도 예배를 섬겨준 최소망 정주원 학생 고맙습니다. 다음 순서를 맡은 친구들도 정성껏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에 광고했지만 오늘은 선교 헌금을 드리는 주일이에요. 방글라데시의 어와나 친구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정성껏 헌금하셨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세 번째는 매주 여러분에게 광고 드리는데요. 어와나 말씀 암송 하루 정해진 날에 일주일에 1개 이상은 담임 선생님들께 꼭 확인받기 바래요. 그리고 설교 퀴즈, 예배 인증샷도 잊지 말고 꼭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하할 일이 있어요. 고윤서 학생이 챌린지 1권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보내줄까요? 축하합니다. 열심히 한 윤서 학생 칭찬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방학 미션 여러분 기억하고 있죠? 나는 하나님을 닮은 창조자 만들기 미션이고요. 나는야 멋진 요리사 요리 미션이에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해서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미션을 완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한 주간 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기쁨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